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어나 들어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좋은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가장 큰 오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가장 크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강력한 미혹이고 속임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녀가 필요한 것 다 알아서 해주는 부모, 좋은 부모일까요? 물론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전적으로 그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고 책임져야 하죠. 그러나 아이가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개입하고 힘들어할까 봐 먼저 해결해 줍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점점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자신이 무엇이 필요한지, 자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애써 돌봐주고 챙겨줘도 그것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는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요, 그 소원을 따라 도전하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다 해주는 부모, 굉장히 좋은 부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부모의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 자녀가 어려워하는 그 시간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자녀가 겪고 있는 고난과 문제에 즉시 개입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몸은 편할 수 있을지라도 아이의 인격은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유약한 부모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부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한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시간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진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저항과 문제를 뛰어넘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밀고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분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언젠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천국이 손 닿을 거리에 접근해 왔으니 그러니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고요? 언젠간 천국이 오겠지, 언젠간 우리 삶이 나아지겠지, 언젠간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 생각에서 돌이켜 지금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열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현실입니다. 그 선하심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대에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을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즉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속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선하심 안으로 손을 뻗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러한 예화를 나누었는데요, 바로 금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금광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금광을 찾아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소망이죠. 아직 손에 쥐어든 금덩이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엄청난 가벼움과 소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금광을 발견했다고 금이 저절로 우리의 주머니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죠. 금광을 발견한 것은 시작이고 이제 그 금광을 파야 합니다. 그 금광에 들어가 삽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해서 금을 파내야 하는 것입니다. 삽을 들고 땀을 흘리고 한 번 더 파내 갈 때마다 비로소 그 금광 안에 있는 금이 내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내가 땅을 팠기 때문에 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광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파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광을 발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의 삽을 들고 파내려 가는 것은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금광은 마땅히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우린 그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손 놓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제 그 금광 안으로 들어가 금을 캐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을 침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침노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침노는 하나님이 그러실 뜻이 없는데 막 우리가 억지로 밀어붙여서 그걸 어떻게든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희 앞에 열려 있으니 이제 적극적으로 그 문을 향해 들어가라 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미 우리의 삶의 방문에 있어도요, 하나님 선하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금광 안에 담겨있는 금은 결코 우리에게 만져지는 현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노라는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 이미 우리의 삶의 방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어나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들어가자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침노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게 아니에요. 침노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고집을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침노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그 선하심 안으로 돌격해 들어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금 여러분 손을 뻗어 닿을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금광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물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최상품의 포도주를 구하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신 사건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우리처럼 한두 시간 하는 의식이 아니라 며칠, 몇 박을 걸쳐서 하는 마을의 대잔치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의 핵심인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잔치의 흥이 깨지고 수치와 실패가 그 잔치를 엄습할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신에게 나와 간청할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나오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흥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몰려오는 그 혼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듭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여, 하나님은 이 결혼을 이렇게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이 부부의 연합을 수치로 얼룩지도록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 부부의 연합을 축복하시고 이 잔치가 아름답게 맺히길 원하시오. 마리아는 현실의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간청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 마리아의 간청을 통해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꾸신 포도주가 처음 먹었던 포도주보다 더 나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에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잔치마다 처음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잔치는, 이 혼인잔치는 갈수록 더 맛이 좋은, 풍미가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 고백은 어떤 뜻일까요?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대개 우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기 마련인데, 결혼이 처음이나 좋지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부 사이의 기쁨과 애정과 로맨스는 식어지기 마련 아니야? 신앙도 처음에나 뜨겁지 교회 생활 몇 년 하다 보면 결국 미지근해지기 마련이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포도주의 향기와 단맛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맛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맛이 더해져 간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은 겨우 잔치가 유지되게 하는 선하심이 아니라 잔치의 흥이 더 돋구어지고 사람들의 기쁨과 만족이 더해지며 더 아름다운 잔치로, 더 풍성한 잔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맹물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맹물이 무엇일까요? 삶의 기쁨이 사라진 상태예요. 삶의 만족이 식어진 상태예요. 열정과 꿈이 사그러져 버린 상태예요. 로맨스와 친밀함이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맹물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부관계가 처음에나 다 그렇지, 살다 보면 이런 거야. 뭐 자녀들도 처음에나 부모가 필요하다 말하지, 크면 결국 지 인생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처음에나 뜨겁지 나중엔 의무감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삶의 맹물을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린 침노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린 간청해야 할 무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도달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여러분의 인생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한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빼앗겼던 것을 겨우 회복하게 만드는 선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도달한 선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선하심입니다. 더 달콤하게 만드는 선하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최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물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맹물에 순응하며 이것도 감지덕지지 하며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맹물에 적응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맹물처럼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맹물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많이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이 정도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그냥 교회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거 굉장히 겸손한 기도인 것 같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압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압도되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압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맹물이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의 이 맹물에 설탕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주님,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겸손하고 소박한 기도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심령이 진짜 붙들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이 맹물이에요. 우리 현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 조금만 달게 해주세요 라고 소박하게 기도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맹물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은혜는 이 맹물에 설탕 한 스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어떻게 결단해야 합니까? 이 맹물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요. 이 맹물을 붙잡고 있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도하고 꿈꾸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맹물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현실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있던 그 손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포도주를 쥐어주십니다. 최상품의 포도주예요. 더 이상 맹물로 간간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음미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선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주님, 이 정도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걸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기도,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고 과감하게 풍성하게 큰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맹물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적응해버린
맹물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로맨스도 달달함도 사라져버린 부부관계입니까? 예, 물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죠.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신혼 때보다 더 달콤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맹물은 또한 어디입니까? 삭막해져 버린 자녀와의 관계입니까?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춘기 딸아이와 손을 잡고 뽀뽀를 하며 껴안고 다니는 아빠가 있더라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삭막해져 버리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직장 생활입니까? 여러분의 맹물은 미지근해져 버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지루함에 물들어 버린 학업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맹물에 적응하지 마십시오. 최상품의 포도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두 손에 맹물을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우리 앞에 방문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그 선하심으로 밀고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상당한 저항을 마주합니다. 그 저항은 이렇게 우리를 마주합니다. 이 현실이 벌써 38년이야. 이 문제는 고질적이야. 안 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치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야. 영적인 엘리트들, 영적인 모범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나처럼 신앙의 열등생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야. 맞아, 하나님 선하시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미치지는 못할 거야.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어 나아갈 힘과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베데스다 연못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오랜 세월 그는 베데스다 연못 앞에서 수많은 간증을 목격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일어났대. 눈먼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대.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소망이 생기는커녕 더 큰 절망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은 결코 그 연못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현실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느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은총이 있으나 나는 그 은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야. 나는 베데스다 은총으로부터 최하위 순위의 사람이야. 그 연못의 은총은 누군가에게 열려 있지만 나에게는 아주 먼 이야기야. 사랑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의 간증과 회복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군가의 가정에 임한 회복과
치유와 돌파와 연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맞아, 하나님 좋으시지. 그런데 나와는 떨어진 이야기예요. 그건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일 뿐이야. 아니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중보해주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지,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혼자 외로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열등생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딪히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으려고 할 때요,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묻어두었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실패와 과거의 상처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보다 그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느껴집니다. 그게 덜 상처받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여깁니다. 이건 바뀌지 않아. 이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베데스다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38년 된 병자 앞에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그의 삶에 방문하셨다면 38년 된 병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연못까지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이느냐, 그 연못의 타이밍을 잡느냐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에게 중요한 건 이 한 가지입니다. 그 아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 앞에 합당한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아쉽게도 그 병자에게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은혜와 선하심의 본체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주님, 선생님, 제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저의 소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가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저를 도와줄 주변 사람들과 도움의 손길이 없는데 제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러한 현실에서 꿈을 품는 것은 사치죠. 이러한 현실에서 제 몸이 낫기를 기대하는 것은 헉칙스러운 거죠. 소원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에게 왔으니 이제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자격과 너의 능력이 아니야.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은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이제 너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제 너에게 중요한 건 이 한 가지 사실을 붙잡는 거야. 내가 너에게 왔다는 사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 너희 앞에
방문해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이 너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에게 방문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너 과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 너는 이 문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했니? 너는 나의 축복을 받기에 과연 자격을 갖추었니? 이런 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하시는 바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있다. 나의 선하심이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너 무엇을 원하니? 나의 선하심에 합당한 소원을 들고 나를 향해 밀고 들어오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몸을 일으켜 일어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할 때 그를 막아서는 저항들을 깨트리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결박에 묶여 있었나요? 난 안 돼. 38년이나 난 이러고 살았어.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나는 그곳까지 나아갈 능력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미달이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결박을 깨트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선하심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저항을 마주합니다. 첫째로 그 저항은 내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난 안 돼. 난 자격이 없어. 난 실패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과연 은혜와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겠어? 체념과 낙심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두 번째로 환경을 통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주변 상황이 더 어지럽혀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 상태가 나빠지고 또 사람들이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막아서며 말합니다. 넌 안 돼. 넌 그저 이 맹물이나 마시고 살아야 해. 이게 너의 운명이야.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돌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린 영적 전쟁을 겪습니다. 원수가 막아섭니다. 마음이 뒤집히는 혼란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관계가 흔들리고 상황이 꼬이고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러한 상황을 겪습니다. 우린 그러한 저항과 그러한 결박들을 마주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체념의 자리, 비교의 자리, 열등감의 자리, 낙심의 자리, 핑계의 자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냉소하는 자리를 벗어 던지고 그 모든 저항을 맞서 너의 삶을 향해 예비되어 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로 걸어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와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하심이 오늘 너희 앞에 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는 나의 은총에서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으로부터 배제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제 내 눈앞에 열려있는 그 열린 문으로
내 자리를 들고 모든 저항을 뚫고 들어오라. 나와 함께 포도주를 마시자.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돌진해 들어갈 때 우리가 마주하는 저항은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우리 손 뻗으면 닿을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와 앞에 계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모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모든 자리를 벗어던지고 일어나 나에게 나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에 아멘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쉬워지면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라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우리 앞에 목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습니다.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을 뻗어 그분의 선하심을 붙잡기보다 우리의 현실에 적응하고 체념과 저항에 무너진 채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다 저마다의 합당한 이유로 맹물을 붙잡고 맹물이나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운명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을 향해 침노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을 갈망을 잃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최상품의 포도주를 간청할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38년 된 병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선하심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정말로 회복되길 원하냐. 너희 부부관계가 신혼 때보다 더 달콤해지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녀가 사춘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깊이 신뢰하고 깊이 연합하는 그 자녀와의 관계를 원하느냐. 너희 가족이 교회에 돌아와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느냐. 난 너희에게 설탕물이 아닌 최상품의 포도주를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선하심이다. 들어와 나와 함께 마시자.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은 지금 여기에 열려 있습니다. 우린 더 이상 맹물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최상품의 포도주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체념과 저항을 거절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거짓말을 끊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맹물에 적응해버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기대하지 않고 체념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다시 주님의 선하심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붙들게 하시며 나의 작아지고 위축된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체념과 절망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향해 손을 뻗기를 원합니다. 주님, 체념과 낙심에 얼룩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시며 하나님, 맹물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축된 나의 기도를, 작아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자녀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밀고 들어가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주저앉히는 그 모든 저항은 무엇입니까? 너는 안 돼. 이 문제가 얼마나 고질적인데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저항들 앞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섭시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저항을 뚫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향해 예비해 놓으신 최상품의 포도주를 우리 모두가 마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이 시간 모든 저항들을 우리가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체념의 자리, 모든 낙심의 자리, 모든 절망의 자리, 모든 열등감의 자리, 비교의 자리, 하나님 무감각의 자리, 주님, 그 모든 냉소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저항을 뚫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해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하심을 향해 돌파해 나갈지어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향해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파해 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예비되어 있는 최상품의 포도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마침내 그 포도주를 마시며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며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합니다. 모든 체념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의기소침과 냉소와 불신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올지어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향해 최상품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맹물을 마시며 하루를 근근히 버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최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며 그 포도주가 주는 풍미와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한 갈망을 불일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자녀의 기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관계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